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죠.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 상반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더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우리 만안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지체들 가운데 주님의 치료와 구원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절 좀 보시죠. 안녕하세요. 예. 끝까지 안 볼 마음을 아예 굳게 먹은 분들이 계세요. 예. 오늘 아주 짧게 제가 설교할 수 있는데 해피 워십을 맞아서 꼭 필요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어요. 우리 교우들이 병원에 가 계시면 목사의 마음이 거기 있습니다. 늘 신방을 하기 마련인데 우리 이종분 권사님 우리 소식을 함께 나누었던 게 주일에 우리가 발견해서 병원으로 모시게 되고 지금 한 3주가량 병원에 계시다가 지난 주간에 요양병원으로 옮기시게 됐어요. 이건 굉장히 좋은 징후인데 안정화가 잘 돼서 아직 몸을 다 쓰시지 못하지만 옮기시게 돼서 무엇보다 저희들한테는 신방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가서 잠깐 뵙고 기도하고 왔는데 우리 권사님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다 건강했으면 하는 게 목사의 마음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많은 표적들이 있죠. 각종 병자들을 주님께서 고쳐주셔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병의 의원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 중에 요한복음은 딱 3번의 치유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표징, 세메이온. 주님께서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려는 말씀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본 것처럼 왕의 신하의 아들이 저 가버나움에 병들어 있는데 그 아버지는 가나에 예수님을 만나러 와서 30km 이상 떨어진 곳에 있는 아들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하나 믿고 가다 보니까 종들이 오면서 하는 말이 아들이 다 죽어가던 아이가 살아났다고 말해요. 예? 그래서 언제 그랬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간 7시였다.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두 번째 표적이라고 그랬고 오늘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가 치유받는 이야기를 우리가 세 번째 표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시간이 조금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저 갈릴리 지역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와서 처음 성전을 정화하시기도 하고 또 올라가면서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에게 또 말씀도 하시고 올라온 다음에 지난주에 그 일이 있었는데 오늘 5장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하면서 유대인의 명절이 또 왔다 그랬거든요. 이 명절이 언제인지는 우리가 정확히 모르지만 혹시 1년이 더 지나서 그 유대인의 명절이 왔다고도 볼 수 있고 어쨌든 예수님으로서는 예루살렘에 다시 오시게 되었는데 이 거리들이 있어서 쉽게 움직일 수 있는 거리는 아닌데 두 번째 예루살렘에 오시는 그리고 예루살렘에 다 와서 일어난 일입니다. 예루살렘 성 앞에 양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고 그 곁에 연못이 있는데 그 연못의 이름을 베데스다라고 말했습니다.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든 공간 중에서 여러분 지금 예배하시는 이 공간을 우리가 헤세드 채플이라 하잖아요.
저 베데스다가 그 말에서 나와요. 헤세드, 이 두 개가 더해져서 헤세드는 은혜나 자비를 말하는데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왔을까? 어떤 학자들이 그 현장을 가서 역사들을 다 공부를 한 다음에 낸 얘기 하나는 거기에 한 신전이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을 하게 되는데, 그 신전을 우리가 아스클레피오스 신전이라고 말하는 그 고대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병을 고쳐주었던 자리의 흔적을 발견합니다. 그 아스클레피오스 신전의 이야기는 그 히랍, 그러니까 그리스죠, 그리고 또 로마의 문화를 통하여서 수많은 곳에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치료의 역사의 현장으로 다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원이나 약국에 가면은 나무떼기에 뱀이 이렇게 휘둘려 있는 것을 혹시 보시는 그 상징들을 보신 일이 있을 거예요. 지금 유엔의 세계 보건기구 그 심벌 좀 보여주세요. 저기에도 보면은 가운데 이렇게 지구의 한가운데 이렇게 나무떼기가 있고 뱀이 있잖아요. 저게 바로 그 아스클레피오스 신전에서부터 나오는 이야기인데, 아스클레피오스가 아주 유명한 의사예요. 근데 제우스한테 번개 맞아가지고 지금 거의 죽었다고 하는 그 글라우코스라고 하는 사람을 치료하고 있는 장면에 뱀이 한 마리 들어와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가지고 있던 나무떼기로 뱀을 쳐서 죽였거든요. 그랬더니 그 뒤에 또 뱀이 한 마리 따라 들어오는데 잎사귀를 입에 물고 들어오더래요. 그러면서 가만히 어떡하다가 보니까 그 죽은 뱀의 입에다가 그 잎사귀를 이렇게 놓더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죽었던 뱀이 살아나더래요. 신기해가지고 그걸 들고 글라우코스라는 죽은 사람의 입에다가 댔더니 이 사람이 살아났다. 그래서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의사다라고 히랍 신화에, 성경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생각해서, 저기 왼쪽에 보시는 분이 아스클레피오스라고 하는 아주 명의 중에 명의이고, 그 옆에 딸 휘게이아라고 하는데, 보통 약국에서는 휘게이아 몸을 감고 있는 저 뱀을 주로 상징을 해서 거기 위생의 문제랄지 건강의 문제를 뱀과 연결하여서 상징화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려서 성경을 먼저 읽었기 때문에 이 얘기가 마치 모세가 광야에서 그 나무에다가 놋뱀을 이렇게 들어가지고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그거 보고 살아났던 이야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출처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만은, 예수님은 그걸 가지고서 요한복음 3장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했다. 바로 그 말씀 앞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할 것이다. 그리고 15절은 바로 그 얘기예요. 그 들린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사실은 그냥 지금 앓고 있던 병이 나음을 얻었다보다 훨씬 더 궁극적이고 우리의 목표가 되는 그 영원한 생명의 역사가 예수님, 그 나무에 달리신 예수님, 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현장에 있다고, 그것을 믿으라고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실제로 모세가 광야 40년을 다 인도한 다음에 이제 지도 좀 보여주세요. 요단강 동쪽에서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인데, 저 왼쪽에 빨간 지역 동그라미 되어 있는 그 자리가 느보라고 하는 산이 모압 평원에 있는 산인데, 지금은 저 지역은 요르단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르단에서 거기를 갈 수 있게 해서 사람들이 가서 보게 되는데, 거기에 가면은 모세를 기념하는 기념 성당이 4세기, 그러니까 기독교가 로마의 핍박을 받다가 공인되기 시작했던 그때쯤부터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게 이제 성당 캐톨릭입니다만은, 그 전통을 가지고서 거기에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걸 짓고 뭐 개축하고 증축하고 하면서 지금까지 와 있는데, 그 지역에 가면 여러분 오른쪽에 보시는 저
구조물이 하나 있어서 이 T라고 보여지는 이렇게 십자가는 우리가 타우, 헬란말에 타우라는 알파벳을 써서 타우 십자가라고 하는데 거기에 역시 뱀을 감아놓은 것은 모세가 그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불뱀에 물렸을 때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함께 경험했던 그 나무 위에 달아놓은 뱀에 대한 이야기죠. 구리뱀. 예.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가 살았다. 사실 백성들의 기도는요, 이놈의 불뱀 좀 없어주세요라고 말했거든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있었는데 바로 그 뱀을 바라보는 자가 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를 무는 불뱀을 바라보고 있으면 답이 안 나와요. 불뱀 피해지지도 않고요. 이 불뱀 피하면 저 불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볼 것은 불뱀이 아니라 하나님의 치유의 현장,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리셔서 나를 위하여서 내 죄를 씻으시려고 물과 피를 다 흘리셨다고 하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바라보면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으리라. 그게 치유예요, 그게. 베데스다로 돌아와 봅시다. 거기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거기 아주 환자들이 많이 누워 있었는데 3절에 보니까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거기 다 누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괄호표가 된 것은 어느 사본에는 없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들이 거기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뭘 하고 있었나 보니까요. 그 연못에 언제 저 물이 움직이나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그들이 믿기로 천사가 어쩌다가 내려와가지고 그 물을 이렇게 진동을 시켜놓고 가는데 그 진동한 다음에 선착순이야. 제일 먼저 들어가는 그 사람은 혹시 그가 이런 병 저런 병 불치의 병 어쩐 병을 걸렸다 할지라도 그들이 낫게 됐는다. 그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는 사람, 그 물에 풍덩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들이 그 사람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거기 각종 병자들이 다 와 있어요. 그러면 믿음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걸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제일 먼저 갈 수 있는 사람이 들어가지 않겠어요? 예? 또 가까이 그 연못 가까이에 있던 사람이 또 들어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보는 5절에 나오는 38년 된 이 병자 결코 선착순에 해당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 물에 들어가서 병을 고친 사람 한 사람을 알고 있어요. 열왕기하 5장에 가면 나만이라고 하는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 있어요. 그가 큰 용사라서 정말 무슨 왕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군인 장수이기도 한데 문제는 그에게 한센병이 와서 나병이 걸렸다고 하는 거죠. 감사하게도 그 집에 자기 아내의 수종을 두는 한 소녀가 있었는데 그 소녀가 이스라엘에서 온 소녀고 이스라엘에서 있었던 일들을 자기가 알고 기억하고 있어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 주인 저 나아만이 저 사마리아에 계신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선지자가 그 나병도 고치실 겁니다. 라고 말하는데 바로 엘리사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아만 장군이 거기 한번 가봐야 되겠다 싶었는지 왕한테 가서 제가 이만해서 저 사마리아 좀 다녀오겠다고 그랬더니 여러 가지 금품을 주어서 가서 빨리 고쳐가지고 오라고. 그래야 왕도 전쟁할 때 이길 거 아니에요. 보냈는데 이 사람이 가서 들은 이야기가 자기가 생각하고 전혀 다른 얘기를 들어요. 엘리사가 와가지고 그래도 내가 옆에 나라 장관인데 말이에요. 예? 그런 큰 용사인데 이만큼 데리고 왔고 뭐 뇌물도 많이 가지고 왔는데 뭘 좀 해주지는 않고 사람을 띡 보내가지고 하는 말이 열왕기하 5장 10절에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살이 회복돼서 깨끗해질 거다. 이걸 믿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
나아만이 화가 났습니다. 길을 돌이킵니다. 야, 그래도 가면 선지자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안수기도도 좀 해주고 말이야. 또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막 부르면서 그리고 어떤 예식을 시행하리라. 그래서 나의 나병을 고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아니 저희 가가지고선 강에 몸을 7번 씻으라고, 자기는 얼굴도 안 보여. 사람 보내가지고 그런 메시지나 주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생각해보니 우리 고향에 있는 다메섹의 강인 아바나와 바르발이라고 하는 강은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 훨씬 더 좋은 강인데, 내가 거기 가가지고 몸 씻으면 되지 뭐 여기까지 와가지고서 씻기는 뭘 씻어,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몸을 돌려서 분노하면서 떠나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떠나가는 것을 함께 해봤던 무리 중에 종들이 권합니다. 아니 그 선지자가 더 큰 일을 행하라고 했을 텐데, 아니 뭐 여기까지 와가지고 7번 씻으라는데 그거 한번 해봄직하지 않습니까? 하면 어떻겠어요? 라고 말했더니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14절에 나아만이 그 요단강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14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궜다. 그랬더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면서 깨끗하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역하시기보다 옛날 얘기이기도 하고요. 진짜 물에 들어가서 치유함을 받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믿음으로 존재하기는 했지만, 다시 돌아와서 그 은혜의 집 베데스다에 있는 38년 된 그 병자하고 이 이야기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하면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요한복음이 표적을 얘기할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될 때도 그랬고요. 가나의 혼인잔치. 지난주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왕의 신하의 아들을 30몇 킬로 떨어져 있는데 그가 살았다라고 하는 말씀 주님 들을 때 이미 그에게 치유 역사가 일어난 것,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걸 우리가 알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 순종하며 무슨 이야기를 듣고 있냐 말이에요. 오늘 이 38년 동안 앓고 있던 사람, 예수님께서 하필 그 옆으로 지나가시게 된 것도 참 감사한데 6절에 보니까 거기 누워있는 걸 이렇게 보시고, 그만 누워있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병자들이 누워있었겠어요? 근데 주님이 딱 보고서 아유 저 사람은 참 병을 앓은 지 오래됐네, 이걸 아시고서 그에게 물은 이야기가 상당히 어리석은 질문 같은 질문을 하세요. 야, 너 나으면 좋겠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물으세요. 예?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낫기를 원해요. 그래서 저 베데스다 연못이 언제 동하나, 천사가 언제 물을 흔들고 지나가나, 그 다음에 내가 일본으로 뛰어들어가야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사실은요, 우리가 객관자로서 얘기를 들어보면 그 얘기 들으면 아멘 하거나 하신 것처럼 네 하면 돼요. 근데 이 사람에게는 그럴 만한 준비가 안 돼 있는 것이 7절에 있는 이야기를 보세요. 그가 대답하기를 주여 저 물이 움직일 때 내가 일본으로 들어가면 낫겠는데 나를 무엇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그 못까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서 그들이 고침을 받는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걸 보고 있죠. 이미 38년 동안 앓으면서 이 병자에게는 수없이 이런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맞는 말이 아닌 것은 38년 동안 그랬다고 해서, 그래서 내가 희망 고문만 받아왔다고 해서 오늘도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나를 도와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말 누구나 해요.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이에요. 그러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는데, 그런 일이 하필이면 내게만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거기까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기회를 차지하고 선착순 1번, 2번, 나보다 뛰어난 조건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의 이 장애 때문에 나는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장애를 바라보고 있어요. 가만 보면 우리가 살면서 상식이다, 과학이다, 심지어는 법이다, 여기에 근거해서 우리가 하는 변명들이 이와 똑같은 말 할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 일어날 변화를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은요, 거기에 대답하시지 않았어요. 8절에 보니까 간단해요. 일어나서 네 자리 들고 걸어가. 큰 소리로 하셨을 것 같지 않아, 제가 보기에는. 아주 단순하게 일어나. 네 자리 들고 일어나. 걸어가. 38년을 앓는 동안에 이런 명령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을 텐데 오늘 그의 귀가 그 얘기를 듣고 있어요. 놀라운 것은 9절에 아무런 설명이 없어요. 그 말을 듣고 그가 곧 나았다. 그리고 일어나서 자리를 듣고 걸어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올해 일본 강점에서 해방된 지 꼭 80년이 돼요. 참 일제강점기가 36년이 채 안 되거든요. 그 36년보다도 2년이 더 많은 38년 동안 이 사람에게는 나는 고침받을 수 없는 사람, 나는 저기까지 이 세상적인 방법을 알아도 갈 수 없는 사람, 베데스다 연못 자체 물에 풍덩 들어가는 것에 나의 해결책이 있는 줄 알아서 여기 기다리고 있지만 선착순 1번의 기회는 내게 오지 않는 사람. 이 기회가 수없이 있어 왔고 앞으로도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그 주인공이 되지 않고 나에게 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에게 진짜 딱 한 번의 기회가 온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 또 지나가시겠어요? 그리고 한 말씀 하신 거예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오늘 우리 만안교회가 이 이야기를 듣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일어나면 돼요. 일어날 수 있는데 여전히 나는 몸이 불편한 사람이야, 38년 동안 그랬어 하면서 거기에 안주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낫기를 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의 변화의 주인공이 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자라나게 하는데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믿음의 역사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제일 기가 막힌 얘기는 이 일이 있은 다음에 주님이 다시 성전에 들어가고 그를 만나셨을 때 보라, 너 나았잖아. 이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게 주님의 결론이에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거기에서 치유가 완성되고 있어요. 그런데 나를 고치신 분이 예수라고 그때 알아보고서 유대인들에게 얘기했을 때 유대인들이 찾고 있던 구실은 뭐예요? 하필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거예요. 안식일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 드리는 주일하고는 조금 달라요. 우리는 안식 후 첫날인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데 유대인들은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밤까지, 그러니까 낮 시간으로 하면 토요일 날이 주로 안식일이에요. 근데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규정을 딱 정했는데 사실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일은 안 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이유는 그 날을 복되게 하고 그 날을 거룩하게 지키게 하려고 만드신 거거든요. 나 일 이제 그만 다 했어. 그러니까 그날은 복된 날이야. 그리고 그날은 거룩하게 하는 날이야. 하나님하고 소통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날인데 사람들은 율법 규정을 가지고선 하면 안 돼, 하면 안 돼를 가지고 39가지 규정에 멜라코트라고 하는 그 하면 안 돼에 대한 규정들이 쭉 있어 왔는데 농사를 하거나 심지어 빵을 굽거나 옷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바느질도 하면 안 되고요. 또 도축이나 가공, 십가공, 또 글씨 쓰는 거 2글자 이상 쓰면 안 된다고 그랬고요. 예? 물건을 옮겨 놓는 것도 몇 미터 이상 하면 안 된다. 2미터 이상은 옮겨 놓으면 안 된다. 1이라고 봤어요. 여행할 때도 900m 이상 여행하면 안 된다 그래서 엄격한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걸 지켜요. 예? 안식일에는 900m 이상 어디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 지역에 잘못 가서 안식일에 자동차 몰고 들어가면 돌 맞는데요. 예? 저것들이 어디 돌아다니냐고. 900m 이상 가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에 대해서 율법을 거스르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안식일 뒤에는 철저하게 복되고 거룩하게 하신 그날, 사람을 살리는 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날. 주일이니까 예배 끝난 다음에 맘대로 가가지고 아무렇게나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의 날로 정했으면 부활한 삶을 사시는 날이 오늘이에요. 부활의 일을 감당하는 믿음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날이 주일이에요. 예배 1시간 끝났다 시계 보다가 끝나면 가서 밥 먹고 집에 가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남은 시간이 주의 날을 살아야 그게 믿음의 역사지. 근데 그걸 율법으로 지키고 있으면요, 안식일에 하면 하도 괜찮다, 하면 안 된다, 이거 가지고서 맨날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은 간단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합니다. 그걸 보면 이제 17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한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를 하게 될 때 주님이 하신 말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는데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결국 죽은 자를 일으켜서 살리신 것처럼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린다. 21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날이 안식일이고 그날이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는 시간들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거기 들어갔다 나와서 고치림을 받으려고 기다렸던 38년 된 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전혀 다른,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치유받았던 것처럼 오늘 예배하신 여러분들이 주님의 치유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예요. 간증거리로도 가득 채워줄 거예요.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헤세드, 은혜의 자리, 또 자비의 자리, 그 집에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예배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신 주님께서 38년 동안 앓고 있던 베데스다의 한 환자에게 하신 것처럼 저희들에게 명령하여 주시고, 저희가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며 믿음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자로 된 복된 권세를 살아갈 수 있도록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